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춥고 움츠렸던 겨울을 이제 지나게 하시고 희망 넘치는 3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주의 따뜻한 은총으로 녹여주시고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일구어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리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언제나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목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어수선하고 복잡한 하나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시고 잠잠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목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쁜 소식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목교회가 날로 정말 부흥되며 성장되어서 이 지역에서 본이 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여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아버지여 불철주야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플라워 중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1절 기념 주일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심판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교정과 훈육을 뜻합니다. 따라서 징계는 처벌이나 심판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 회복과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작은 아이 이제 키울 때 하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 대 때리는데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말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하시면. 그래서 말로 안 돼가지고 한 대 그냥 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종종 나무라고 혼내고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합니다. 말로 해서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말로 해서 나쁜 습관이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아주 망나니로 자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식을 엄히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때로 매를 들어서 엄히 하는 사랑도 엄한 측면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서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저한테 좋은 말 해준 분들도 감사했지만 저를 호되게 꾸짖어 주신 분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를 많이 혼내킨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한 분이 개봉교회 노창영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이 목사 나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목사님이랑 처음 같이 목사님 밑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7년 차 이제 첫 안식년 맞는 그때였는데 벌써 은퇴하신다고 놀러 주마 나이 드니까 외로워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엄청 많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제 첫 사역지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참 철이 없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3년 내내 혼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저를 많이 혼내시고 꾸짖어 주신 분들이 되게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저를 그렇게 많이 꾸짖으셨던 분들하고 제일 친해요. 예, 고맙고 친하고 좀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산익교회 백 목사님도 많이 혼내셨는데 늘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조금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은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고 또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내는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 제일 화나는 거는 이제 누구를 혼내는데, 애들도 그렇지만 이제 나는 되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한번 되게 화를 내고 혼을 내는데 애가 앞에서 희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얘가 날 무시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전혀 얘가 이게 먹히질 않네.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꾸지람을 들을 때는 그걸 좀 아프게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런 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기에게 양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은 징계받으면서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난 이렇게 가버리면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그의 꾸지람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과 징계의 차이는, 심판은 여러분 마지막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징계는요,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징계는 상당히 희망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매년 하신 얘기를 매년 똑같이 하십니다. 예. 그 레파토리가 있으세요. 어느 분한테 가면은 또 이런 얘기 하시겠다면 용납 없이 그 얘기 하시고, 우리 김길자 권사님 신방하면은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우상 섬기시다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됐는데 그 하나님 믿으면서 잘못해서 혼난 거를 그렇게 꼭 자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번 되게 혼났더니 그게 잊혀지지 않게 돼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 말씀을 꼭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되게 귀한 체험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매를 맞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신대원이 아니라 학부 다닐 때 되게 성실하게 예배 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그때 연애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하려고 채플 한번 빼먹고서 이제 형님 차 빌려갖고 드라이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바로 그냥 나가서 데이트 시작하자마자 사고. 그래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채플 드릴 때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고가 나서 속상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매를 빨리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아니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거잖아요. 근데 잘하던 애들이 이제 엇길로 가게 되면은 빨리 매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은 굉장히 또 귀한 은혜의 사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가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하는 그 장면을 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들려서 사람들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징계를 받은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도 징계를 받은 것 같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 안 하셨으면 그건 심판입니다. 요나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그러니까 요나가 삼켜져서 그 속에서 3일이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여러분 그 3일의 시간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이 요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물고기 뱃속, 오늘 이제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물고기 뱃속을 요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월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월이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비린내가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척 어두웠겠죠. 거기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아니었겠습니까? 또 이제 소망이 없죠.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있는데 일단 숨은 붙어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자기를 뱉는 순간 요나는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괴로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 이제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여러분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요나가요 그동안요 지리도 진짜 기도 안 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이방인 선장에 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기도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잠만 자던 요나,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한번 말해 보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회복의 사인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기도를 정말 지금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게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찌됐든 간에 물고기 뱃속이 지옥 같은 곳이긴 했지만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요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막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말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뭐 이렇게 규칙을 따라서 혹은 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경험 못 해보셨나요? 자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딱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앉아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구나 라는 마음이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게 들었어요. 지금 요나가 여러분 물속이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요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탈출을 시도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앙은 뭐냐면은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인간적으로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역설적에도 요나가 거기서 다시 산 거예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영이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영전이 나태하고 하나님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간절함도 없고 신앙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잠들었던 것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요나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때때로 이 징계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징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아멘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것이 선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누가 던졌어요? 하나님이 던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거기다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사는 교회 있을 때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어르신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의심병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 연세가 드시면 의심병이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저희 때 오시면은 담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시냐고 꼭 물어보세요. 뭐 목사님 나를 째려봤다 뭐 하시면서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똑같은 건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 들으시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구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요, 완전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걸 받아봤을 때는 이게 뭐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선하고 완전해요. 징계 역시 그렇게 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 이제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버선발로 맨발로 막 도망을 치는데 그때 자기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피 흘린 자여 죽어라, 피 흘린 자여 죽어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저놈을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칼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아비새에게 너 칼을 집어넣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는데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예?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될 매를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과 원수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징벌로 받으니까 그걸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황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도 잘 맞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도 잘 맞아야 돼요. 매를 맞을 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사람과 원수되고 그러면은 매 맞은 보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를 잘 맞고 그것이 오히려 다윗을 깨끗하게 하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룻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룻은 이제 풍요의 땅으로 떠났죠. 거기 먹고 살 게 많고 거기 가면 잘 살겠다 했는데, 근데 거긴 하나님이 원하신 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 다 잃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구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롯도 이제
나오미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실 때 죽으라고 던진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더 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징계의 고통보다 징계의 뒤편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우리에게서 나쁜 것을 떨어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징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 반대 방향인 스페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곤고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일찍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죠. 모든 걸 다 잃고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거지가 됐을 때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는 풍족한데 거기 품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영혼이 곤고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넣나요? 이분이 이제 파주의 갈릴리 농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어 식당이래요.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 합니다. 유광열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8살에 아주 거부가 되셨대요. 장어 관련된 걸로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셨는데 이제 돈은 너무 잘 버는데 부인이 아픈 거예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돈을 써도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 간 첫날 그 부인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교회 다니면 병이 나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차츰차츰 병이 좋아지더니 아주 깨끗하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일을 계기로 두 분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 수완이 젊었을 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데 해외에서도 이 사업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80년대 그때 올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 기고만장해졌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보다 교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지 못하고 오로지 성공의 달콤함에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고민했지 거룩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복은 받았지만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장로님을 이제 손보기 시작하셨습니다. 1996년 장마와 태풍이 부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 파주가 굉장히 이 비 피해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어가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수십억 피해를 보고서 이제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빚을 얻어가지고 다시 복구했는데 3년 내내 수해가 왔대요. 3년 내내 그 뒤로. 그래서 나중에는 빚을 지다 너무 많이 져가지고 다 파산했는데 1년에 이자만 15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대요. 매일 죽고 싶다는. 그렇게 남모르게 이제 속을 앓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좀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겸손해지게 됐답니다.
그 전에 이제 돈 엄청 많고 부자 때 장로 됐으면은 내가 당연히 장로 돼야지 그랬을 건데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장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판을 가서 노점에서 장어를 팔기 시작했대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판에서 장어를 구워가지고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입소문이 돌면서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드디어 2002년에 파주의 갈릴리 농원을 개원했는데 하루에 버스가 20대씩 들어올 정도로 이제 막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아주 이제 전국에 지점을 내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간증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신문에 오랫동안 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너 망해라, 너 죽어라, 절대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너 다시 돌아와라, 그겁니다. 그걸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계속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징계는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깨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참 처음에는 수월의 뱃속에서 막 부르짖어서 죽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감사로 끝나죠. 그러니까 요나가요, 징계를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뭘 받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요나는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너 니느웨 가라. 싫어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응?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했는데 요나가 이제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회복했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니,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나가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최고의 성전이 된 것이죠. 왜 거기가 최고의 성전이죠? 진짜 회개했잖아요. 진짜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뱃속, 이 물고기 뱃속은 최고의 성전이고 최고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제가 묵상한 바로는 요나가 이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은,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막 절벽 끝에 있으면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제가 뭐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니느웨 아니라 저 땅끝이라도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사명을 회복했죠. 세 가지가 뭐죠? 하나가 감사가 회복되고, 두 번째가 예배가 회복되고, 세 번째가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이 수월의 뱃속은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요나를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징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징계를 심판과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징계는 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제야 드디어 복을 받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징계를 잘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빚어지시는 우리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징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징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경히 여기지도 않게 하시고 그걸 진중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4장을 함께 부르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늘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귀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 예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궁핍한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질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한 주간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고 또 그것들을 잘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정목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감사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히 밝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정목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정목교회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계절이 인사하겠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읍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는 4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7번째 강의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은 3월까지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장로님들은 4월까지 이제 교육이 진행되어집니다. 총회 헌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서 장로님들은 4개월 지도를 받게 되어 있고 다른 항존직들은 3개월 이렇게 지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잘 이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특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신은경 강사님이시고요. 아주 경력도 많으시고 너무 재미있게 아주 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강을 돌보고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1시에는 한 50분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13회기 가와 시차례가 오는 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차산 제일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립니다. 시차례는 노회를 앞두고 모든 헌의 서류를 접수하고 노회 행정을 처음 시작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임직이 있어서 이제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신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받는 가정들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